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해되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도 흔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비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냥 이렇게 무슨 소설 속에 설화 속에 그런 얘기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이해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일반인들 봐도 이해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을 갖다가 해라. 공의로. 재판장 세우고 지도자 세워서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라. 그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왜 공의로 재판을 갖다가 하라고 하느냐? 왜 공의를 행하라고 그러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을 갖다가 모양으로 취하고 모양으로 가진 거 보고 뭐 좀 잘생겼다, 잘났다, 뭐 가진 게 좀 있군 이런 걸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재판을 갖다가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약한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이 잘 어우러져 살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지요. 가진 자나 또 강한 자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서 가난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횡포를 또 부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횡포가 또 심한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경비원이 거기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유서 써놓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뭐 가불관계 횡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면은 사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면 세상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법들도 전부 다 애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하지만 이게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나온 법이고 세상에서 나온 재판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법을 갖다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나쁜 표현보다는 뭐 좋은 표현으로 활용을 갖다가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지요. 나라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은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도와주는 척, 약소국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 모든 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까지 다 빼먹죠. 전부 다 빼앗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정신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이 정신 문제만 가지고도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 보니까 뭐 마약 문제부터 시작해 중독, 뭐 사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치면은 굉장한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인데 이 세 개가 지금 전부 이런 거에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올바른 치유를 하기는커녕 올바른 치유를 못합니다. 올바른 치유를 못하고 오히려 틀린 치유를 갖다가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나온 거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애굽 종교에서 나온 거 가지고서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 건데 그게 올바른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요즘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렇게 상담을 갖다가 하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틀린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틀린 치유냐? 그럼 그게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거나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무의식 가운데서 자기가 나오고 표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상대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문 정의를 내려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갖다가 합니다. 정신병원에도 뭐 보내보기도 하고 정신과 상담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근본이 바뀌지를 않죠. 근본.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영적인 게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뛰어넘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성격이 완벽합니까? 성품이 완벽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다 짓거든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갖다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라날 때에 상처를 갖다가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이제 주변의 환경에 휘둘려 가지고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를 안 하죠. 자기 친구들끼리는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얘기를 갖다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세근이 들고 이제 철이 들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게 뭉탱이로 쌓여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히다 보니까 밤새도록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우울증 와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고칠 겁니까?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조현병이 와요. 정신 분열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고칠 겁니까? 아니, 아무 변화가 없는데 자기 혼자서 뭡니까? 죽을 것 같고 말이죠.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공황장애지요. 어떻게 설득력 있게 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항정신성 이제 이렇게 뭐 물질을 갖다가 약을 쉽게 말하면 주지요. 그걸 이렇게 좀 먹고 안정적으로 이제 뭐 도파민이니 뭐니 뭐가 이렇게 막 이게 뭡니까 뭐 제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뇌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뭐 의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잘 몰라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담을 갖다가 하면서 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상담한 대로 100%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욱 하면은 나오는 게 성질이고 툭 하면은 터지는 게 안 좋은 말인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에 저주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 만나고 이래서 고생하다가 죽어도 사실은 괜찮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그냥 우리와 의논 안 하고 로마서 5장 8절 그냥 깨끗이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마음문 열면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란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날들, 잘못하는 시간,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새로 고치겠습니까?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할 때도 의식해서 잘할 때도 있지만은 올바른 말도 하고 올바른 행동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자기가 죄짓고 한탄스러운 일들 하고 행동하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또 옛날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그게 심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게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21절, 22절. 자기를 위해서 아세라 상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뭐 주상 세우고. 그렇죠?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가 있으면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생긴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왜 틀린 치유냐? 이게 왜 전부 다 틀린 치유냐? 성경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물질만을 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절벽으로 뛰어드는 줄도 모르고 뛰어들고 있는 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못해서 위험한 치유다. 위험한 치유. 그거 조장하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유대인 단체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 뒤에서 뭡니까? 조장합니다. 이걸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고.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명상하자, 명상. 명상하자 해가지고 You are myself. 너 스스로를 갖다가 사랑해라 말이야.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왜냐, 너가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너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안 해요. 나중 가면은 뭡니까? 그 얘기를 갖다 합니다. 또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목사님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탄생된 애들이 BTS. 그럼 막 얘들이 말이죠.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젊은 애들이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근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UN 본부까지 가가지고 연설까지 했잖아요. BTS 현상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돌 만들어내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얘들이 만약에 나중에 영적 문제 분명히 올 건데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지 옆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각종 우상숭배하는 종교단체들이 또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노려서 파고들어오고 틀린 치유, 위험한 치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어째서 모세 한 명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바른 언약 붙잡았고 바른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바른 언약이고 뭐가 바른 복음이냐?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잘했든 잘못했든 나갔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홍해 건넜어요.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이 표현 못할 축복들을 계속해서 몰고 가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사역을 갖다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딱 세 개 있거든요. 사역.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바울 사역 딱 세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총독을 귀신 들려가지고 전 봐주면서 총독을 이게 쥐고 흔드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이 마술사를 갖다가 때려 고쳐버린. 그 사역함.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지는 괴로워 죽는데 동네 사람들 유익하게 해주고 이 여자가 조그마한 소녀가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고쳐버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숭배 하다 안 되면 이게 완전히 뭡니까? 악령에 딱 사로잡히거든요. 그럼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병든 자들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쳐버려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싹 다 몰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진짜 공의는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공의.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그래서 이 사역, 치유사역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이 고침받지 못하면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는데, 온전한 분별과 선택을 할 수 없는데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인가요? 정영돈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작년까지 활동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공황장애가 갑자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방송에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정신과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이제 했겠죠. 약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렇게 어려움들을 갖다가, 영적인 어려움들, 정신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당하느냐. 이제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 과거가 뭐냐? 어릴 때 단 한 번도 자기 기억이 없대요. 분명히 한 번은 있을 건데 단 한 번도 자기 표현을 단 한 번도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서 어린이 놀이공원 같은데 이런 데 있죠. 즐겁게 놀러 가본 기억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를 못했다. 아, 그랬겠구나. 여러분, 아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어릴 때 중요합니까? 못 느껴보. 그 이제 거기에 비슷한 애가, 여자애가 하나 출연해가지고 이제 여러 상담을 갖다가 부모들 나와서 이렇게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영돈 씨가 이제 그 아빠에게 이제 충고를 한마디 하는, 어드바이스를 갖다 하나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도 자기의 경험 얘기를 갖다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도, 이 아빠도 되게 뭡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을 갖다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뭡니까? 아이에게 사랑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살다 보면은 세상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은 또 그게 뭡니까? 처음 결심처럼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일 어떻게 뭡니까? 자기가 말이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처음 받았던 상처보다도 몇 배나 더 이제는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진짜 대놓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엄청난 사실은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야 돼요. 이유가 뭐지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뭡니까? 온 게 아닙니다.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온 거예요. 저거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무쳐가지고 상처가 되어서 오늘날의 자기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24시간 가까이서 어떻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줄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100%의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갖다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우리가 뭡니까? 잘 안 해줘도 복음만 이게 뭐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심어놔야 돼. 복음을. 너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실수하고 엄마가 실수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영어만 시키고 국어 수학만 시킬 게 아니라 복음 조기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시켜놔요. 그렇죠? 자, 긴 시간을 갖다가 할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치유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실은 온 겁니다. 이 문제 왔다고 해가지고 뒷걸음질 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뭡니까 사람하고 언쟁하고 문제 생기고 뭡니까 상처 주고 갈등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생전에 뭡니까 이게 뭐 같이 살지도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툭 살게 됐는데 친하다고 해가지고 안 친하다고 해가지고 뭐 좋게 되고 안 좋게 되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언쟁이 뭡니까 벌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보통 보면은 유 목사님 표현에 자기 주장하고 끝내버려요. 보통 보면 자기 주장하다가 끝내버려요. 안 먹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처럼요. 화냅니다. 파이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 한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별거 아닌 질문 같지 않습니까?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시간표, 어떤 시간표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복음을 갖다가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은요. 이게 가능해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거 모르면은 대부분 함정에 빠집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대부분 함정에 빠집니다. 왜요? 나 중심밖에 모르니까.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나 중심밖에 못 누리고.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니라 복음 말이에요. 복음. 사람 살리는 복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지? 이거는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틀에 딱 가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올무에 딱 묶여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무에 묶이고 틀에 가두이고 함정에 밀어넣고 절대 구원 없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았네. 그 말이 아니죠. 구원의 참된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피 흘려서 피제사 드려서 흑암세력 완전히 깨뜨려버려.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깨뜨려버려. 이거 각인되는 날. 그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깨뜨려 해결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유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갖고 계시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는 날, 올바른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는. 그렇죠?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 함정에 빠져, 너 틀에 갇혀, 너 올무에 묶여.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세 가지 가운데 빠지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곰곰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에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치유방을 정신 문제 있으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의 여유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언약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뭡니까? 묵상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느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게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되어져 버리면요. 싹 치유되기 시작. 치유되기 시작. 마음의 안정이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요즘에 막 이제 우리 본부에 일 하나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보니까 참 가가이드만 막 자기 주장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함정, 틀, 올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하신 말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심지어 그런 애들이 뭡니까? 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뭘까? 여기서 그걸 생각하시죠. 아니, 무조건 뭡니까? 이 목사님,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두 번째, 왜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수 있죠. 이래 머리 굴리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이게 영적 문제가 오래된 사람한테 그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원수 딱 맺어버리면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막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 안 합니다. 자기네들 혼자서 뭡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지. 이 목사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왜 말 안 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혼자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한 거 잘한 거 따지가지고 만약에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다락방 떠났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떠났다. 돌아올 수 있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을 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요? 교회가 그 사람을 갖다 영원히 목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짓 안 하려고 마귀에게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선택하면 그 영혼을 마귀한테 안 넘기는 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출애굽해야 돼요. 그렇죠? 광야길을 40년을 가야 돼요. 얼마나 힘이 필요한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영혼, 마음, 정신, 모든 육신의 상태, 삶의 상태까지 에너지 쫙 모아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가야지. 가나안 가야지.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모든 힘을 갖다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생수를 터뜨리고 이렇게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갖다 살리는 그 생명을 갖다 치유하시는 여러분 오래된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남 도와줄 때도요. 서두르지 마세요. 오래된 영혼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정말로 그 사람 위해서 놓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이. 그래서 날마다 성막, 회막, 장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절기로 모여라. 아니, 우리 애들한테요. 매일 이제 요즘에 가정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우리 애들한테 수장절 비밀을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제를 어떻게 지키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딱 찾아보니까 한 2분짜리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 쳐요. 그리고 마당이 없는 집은 아파트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빌라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길거리에다가 텐트 치더라고요. 그 이제 길거리에 텐트 치면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와가지고 치우라고 할 텐데 거기는 또 그래 안 하더라고요. 그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뭐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세절기, 안식일, 신년 이런 거 가지고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 복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 시간표는 뭐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뭐지? 질문 한번 해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표 중 목표가 뭡니까? 세계화. 세계화가 뭡니까? 올바른 치유의 또한 목표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 치유죠. 기도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렘넌트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복음 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치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결론입니다. 참복음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복음이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복음 아니면 됩니다. 참복음이 그러면 뭡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손해가 딱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익 손해관계에 놓였을 때 무조건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익 손해관계에 놓였을 때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익 손해관계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손해를 선택하십시오. 손해보면은 내가 손해보면은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계속 손해보면 어떡하느냐.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예, 그렇지만 이익 손해관계가 놓였을 때 하나님을 믿고 손해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드러날 때가 또 있습니다. 일이 잘 돼가지고 나를 없애는 거 하세요. 내가 너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나를 없애는 거. 또 누가 날 보고 뭡니까? 굉장히 비난을 갖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안 그랬는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그런 모습이 비춰졌구나. 다른 사람 눈에 내 그런 모습이 비춰졌구나. 이 목사님 옛날에 그래. 자기는 아닌데 자기 보고 그래 교만하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교만한 그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이 목사님 뭐 말할 때나 뭐 이래 보면은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비춰진 거지. 아,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게 복음, 그렇죠? 이게 복음. 이게 참 복음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몰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게 뭐냐? 237 나라의 숨겨진 문화. 요 앞에 말한 거 있죠? 이익 손해관계에 놓였을 때, 너무 자기가 드러날 때, 자기 보고 막 비난할 때, 자기가 안 그랬는데 막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참 복음을 갖다가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237 나라의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237 나라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비복음적인 문화들이 꽉 깔려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나중에 드러날 때는요,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후대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는요, 마약이다, 뭐 희한한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 치유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축복 앞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뭡니까? 막 다른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한다, 깊이 한다. 벌써 참 그런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공의를 어떻게 행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